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경자년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생전 예수제 제8절을 모시는 날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오늘 날씨가 또 장마가 끝이고 되게 무더운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다 이렇게 끼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희유하게 참 드물게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시절에 난국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 시기인데 먼저 우리 법회 대중 원력으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기를 발언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 여러분 정건을 10번을 염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동방마늘 세계 약사 여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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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원 적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건부전도 병근심 불우약사 제남명 이와 같이 이제 지극하게 중생을 향한 척은지심으로 대자대비심을 늘 일편단심으로 버리지 않은 약사 여러분의 가피력으로 모든 병들이 좀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날짜로 전 세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1,700만 명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미국은 무려 500만에 육박을 하는데 460만 명, 사망자가 15만 명. 브라질 같은 경우도 270만 명, 인도 160만 명. 중국은 뭐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8만 4천 명. 중국은 원래 뻥이시잖아요. 그래도 참 아끼고 살아가야 될 이웃인데 늘 앵겨부터 싸우는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좀 많아서 천만다행입니다. 3만 6천 명.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잘 다스렸는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14,000명. 그런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301분, 300분이 유명을 또 달리하셨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니죠. 가슴이 짠하잖아요. 우리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렇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도 홍수 와가지고 응급길에 몇 명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하재로 돌아가시고 수재로 돌아가시고 바람으로 풍재로 태풍으로 돌아가시고 삼재팔란이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의 사바세계.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제 살아있다고 휴대폰도 켜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을 못 쓰고 세계가 난감합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마다 늘 위대하고 자비로운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귀한 약도 만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끌어나가는 그런 슈퍼맨들이 언제든지 이 우리 역사를 극복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 희생 정신이 너무 고마웠죠. 특히 수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서 방호복 속에서 얼굴이 짓무르도록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기회에 마스크 팔아가 돈 벌겠다고 또 백신 팔아가지고 주식에 돈 벌겠다고 얍삽하게 그렇게 편법을 노리고 그렇게 그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참 야박한 계산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이럴 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남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갚을까 하는 방편을 생각해야 되고 의료인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을 믿는 불교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중지장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상천도를 위한 공양을 올리는 날이죠. 그리고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조상천도가 아니고 자신천도, 우리 자신을 천도하기 위해서 지극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공양을 뭔가 물질로서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히 이제 법무사에게 지장법회는 우리 옆에 있는 통도사 하암살림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법회고 이렇게 성대하고 늘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코로나가 와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백중지장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백중이 되면은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이제 뱃속에서 먹었던 그런 태중 시월지어는 하이고 야며 설아 3년지양은 민흥망이로소이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젖먹여주신 뱃속에서 먹은 젖값만 해도 우리가 평생 못 갚거든요. 부모님 은혜는 평생 빚이라. 설아 3년지양은 민흥망이로소이다. 물불 똥오줌 못 가릴 때 뻘뻘 기댕길 때 서너 살 때까지 키워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조상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은 좀 모질이죠. 모질이. 사람에서 조금 많이 모질이죠.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뭐 우리가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일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또 뭐 하룻밤만 같이 지낼래 해도 3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또 부부지간이 될래 해도 8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형제가 될래 해도 9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이 되고 스승 제자가 되려면은 10,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에 충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다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하는 것은 지장경에 서가 있듯이 살아있는 사람 목이 칠알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자존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제 예수제를 지내는 목적이고 또 조상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 감사한 은혜 그런 걸 이제 특히 윤달이 드는데 이제 예수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달 하나 늘었다고 1년이 355일인데 음력으로 윤달이 되는 해는 385일이 되잖아요. 양력으로는 365일이고 그죠? 음력으로는 1년이 355일이다. 그런데 윤달 하나 낑기면 385일이다. 아시는 분들이 전부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안면이 있는지 안면이 없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스크는 단디 하였어요. 저도 시내 강의 나가면은 마스크를 야무지게 합니다. 거의 우리가 어떻게 방독면을 쓰고 법문을 하게 됐는지 참. 하여튼 윤달이 되면은 스님들 가사 공양도 하고
또 사가에서는 부모님 수의도 마련하고 또 원래는 꿈도 못 꾸지만 삼사순례도 가보고 예? 그렇게 이제 그나마 법무사는 이렇게 생전 예수제 법문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제를 통해서 평소에 욕심에 뒤집혀가지고 눈이 이렇게 뺑 돌아가 있던 거를 눈을 좀 가다듬고 그래가지고 더 잘 살려는 노력을 이제 다짐하는 날이 오늘인데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좀 오래된 것이 예수 시황 생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한 700년 전쯤 전에 고려시대 때 책입니다. 그때부터도 생전 예수제를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 조상님들도 해가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전통을 이어가니까 굉장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세상 공짜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세 안 줘도 저래 해가 환하지. 예? 바깥에 나오고 그늘 밑에서 뭐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고 그죠? 온갖 곡식과 과일과 물과 땅과 흙과 이런 것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안경에서는 뭐 그 주성신중, 주산신,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고마움에 대한 걸 하안경 약창계로서 늘 독송을 하죠. 주가신중, 곡식 가꾸는 신, 주약신, 약을 다스리는 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법문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 법문이라 할 것도 없고 오늘 그치 무더군데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경전일당은 제가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고 저래 와서 쉬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 스님 법문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 법문은 아주 알아듣기 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은 인물 때문에 봐준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오늘 법문할 게 어떤 거 할까 싶어서 법무사에 올라와서 부도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도 와가지고 저 밑에 공덕비를 참배했습니다. 그거는 영세불망비라고 영원토록 세세생생의 법무사 식구라면 잊지 말아야 되는 비석이라고 해서 저 밑에 매표소 입구에 오면 비석이 5개가 있습니다. 만세불망비, 영세불망비라고 있어요. 그 비석이 있고 요 뒤에 이제 3, 40기 되는 우리 스님들 사리탑이 있는데 부도전에 거기 가서 일부러 어제 그 사리탑에 한 분 스님께 이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법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그래 참배하고 와가지고 오늘 대웅전 참배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오늘 우리가 법무사 식구라면은 다 알지만은 이런 시절에 한번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때 대석해야 될 스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준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 법문으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또 멀리까지 그분들의 은공이 퍼져가지고 또 뒤 후세들도 뽐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그분 이야기를 오늘 법문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 안 되는 법무사 스님 중에 참 많지만은 창건주 의상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원효 스님으로 해가지고 묘전 스님 뭐 숱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법무사 대중이 잊지 말아야 될 스님은 낭백대사라고 계십니다. 부도전에 가면은 나간당 즐거울 낙자 편안할 안자 나간당 낭백 그러니까 물결 낭자로 잘못 쓰시는데 환히 밝을 달빛 휘영찬란하게 밝은 반야낭자 할 때 낭자 흰백자 달빛이 보름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같은 그 낭백대사 부도탑도 제일 조그만합니다. 초라합니다. 그 옆에 이제 신축년 4월에 세웠다. 이렇게 그 부도전에 가면은 낭백대사의 그 부도탑이 있습니다. 참, 원래 지금 핵고구마 났나요? 났죠? 겨울에 군고구마 좋아하십니까?
예? 요즘 군고구마 굽는 기계도 좋은 게 있던데. 촉촉하게. 예. 오늘 얘기는 그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이 조엄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 말씀입니다. 그분의 공덕비가 우리 매표소에서 정확하게 330보 지장암 쪽으로 걸어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발로 다 쟀습니다. 의상계에서 딱 330보. 혹시 걸음이 그러다 안 나오면 다리가 좀 짧은 분이고. 그 낭백스님 부도탑에서는 탑은 저 밑에 우리 옆에 주차장에서 걸어가면 딱 2분 걸립니다. 2분. 꼭 한번 참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엄이라는 분의 전생이 낭백대사입니다. 그 조엄 선생은 그 지금 영도에 가면은 조내기 고구마 공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엄 선생입니다.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에 가면 그분 묘소에 동상이 있는데 고구마 들고 고구마 줄기하고 잎사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오늘 그분들의 얘기를 가슴에 새겨서 잊지 말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절에서는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고 하는 장엄연부를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5가지 큰 은혜는 사람이 잊으면 안 된다. 이 5가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주롭다 이러거든. 예? 5줄기가 반드시 서야 된다. 5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종대언 명심불망. 명심하여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큰 은혜. 가강기소 구강지연. 우리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직장이나 농사일이나 직업이나 또 어떤 산에 살든지 바다에 살든지 어떤 각기 편안하게 자기가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나라를 뺏기지 않고 이 나라가 있는 공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땅을 베풀어준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군대 가면 다 효자 되고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되잖아요. 자, 가강기소 구간 국가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그 뭐 요즘 뭐 우리나라 살기 싫다고 해일 조선인이 뭐 이렇게 이민 간다고 하고 이러지만은 지금 코로나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각국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우리나라가 나은 것이다. 참 어쩔 수 없어요. 인연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걸 왜 외면하냐고. 극복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생량구로 부모지연. 에이, 왜 이래 시원찮노? 전부 한 90 노인이 다 오시는 건노. 생량구로 부모지연. 고통소에서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유통정법 사장지연. 부처님 이런 고귀한 정법을 전해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사사공양 단을지연 의식주와 약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지만 스님들은 신도님들이 시주를 해주잖아요. 그죠? 사사공양을 해주는 그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제가 대단한 참선도인도 아니고 연불 잘 해가지고 남 바로 극락왕생 시킬 수 있는 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통달해가지고 뭐 대강백이 돼가지고 경전을 사통팔달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럼 저는 이렇게 실컷 이마에 살찌도록 받아 먹고 난 뒤에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불려와가지고 그 밥값한다고 법상에 또 불려왔다는 게 그죠? 이래 와가 앉아 있는데 그나마 어릴 때부터 쫄쫄하게 봐는 책 몇 조각이라도 외워놨던 거라도 이렇게 법을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은 뭐 동짓날 달력 한 장 겨우 드리고 팥죽 한 그릇 드리고 초파일날 비빔밥에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뭐 비빔밥 한 그릇 사시공양 때 드리는데 그래 이런 법회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법음을 들려드리는 것도
좀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탕마상성 붕우지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면서 탕마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님들, 조제장식의 필대길이며 인지구약의 내선사오라. 새도 오래 쉬고자 하면은 풀숲을 가려서 앉는데, 사람이 잘 공부하려고 하면은 스승과 도반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5가지 은혜를 우리는 당가위보 유차연불, 뭐 입에 아니거는 그렇죠. 마땅히 가히 이걸 보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유차연불이라. 이 연불뿐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잡념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것 뿐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오정대원 명심불망인데, 그래 혹시 낭백스님 부도전이나 조음선생 공덕비 앞에 가시면은 나무아미타불이라도 대방강불 하엄경이라도 한 번씩 연불해드리고, 그 공덕으로 나도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낭백스님께서는 만행수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스님이신데, 일찍이 범어사에 출가해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수행도 하시고, 특히 이제 남인데 보시바라미를 실전덕무로 삼아서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데,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스님들 신세가 이게 노비 신세가 돼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범어사도 온갖 새끼 꼬가지고 바쳐야 되고, 찌개 만들어가 바쳐야 되고, 집신 삶아가지고 바쳐야 되고, 누룩 싸가지고 바쳐야 되고, 된장 매주 만들어 바쳐야 되고, 36가지나 부역이 이제 온갖 잡물을 노동을 하면서 이제 간청에 바쳐야 되는 그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근데 조선 초기에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조선시대가 불교를 억압 많이 했다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 훈민정음이나 이런 것 쭉 읽어보면은, 월인 청강지곤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종대왕은 불심이 있어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걸 훈민정음 있죠? 우리걸을 제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그 이시조선의 정통성을 위해서 용비어천가, 육룡이 나르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비어천가를 짓고 태조 이성계 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세종대왕이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걸 짓고 아들을 지켜가지고 석보상절, 서가모니 족보를 만들었어요. 석보상절 들어보셨죠? 불교의 족보를 만들어요. 유교의 노노맹자 만든 게 아닙니다. 자꾸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요번에 작년에 나란 말씀이 영화도 나왔잖아요. 첫 대목에 세종대왕은 불교뿐만 아니라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 어른이라 불교의 하엄경, 법화경, 너은경을 다 통달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세조대왕이, 세조가 수양대군이 번역했는 그 너은경은 우리 강원에서 교재를 쓰고 있을 정도로 세종이 명령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인데, 월인 청강지곡을 이게 조금 소개시키면 그렇습니다. 첫 구절이 세종대왕이 어떤 구절을 쓰셨냐면은 외외석가불이요. 거룩하고 거룩해서 너무나 수미산같이 높아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요. 이 공덕을 어떻게 내가 다 설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구절입니다. 월인 청강지곡 1번. 그것은 하엄경 입법개품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엄진 허공가령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을 그렇게 세종대왕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2번째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경계가 나옵니다. 하엄경 열애 출연품에 여실미밀 심심법 백천만금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덕문차 비오의, 우리말로 하면 요즘은 개경계를 그래 안 하죠. 무상심심 미滅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이것이 월인 청강지곡 2번째 구절에 나옵니다. 그걸 세종대왕은 얼마나 시적으로 노래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곡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이 만리 밖의 일이라 만리 밖의 일로 보일지라도 눈앞에 손바닥 위에서 손금 보듯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눈여겨보고 부처님의 그 일이 1000년 전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귀에 속삭이는 듯이 들을지라 악연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이 구절을 세종대왕은 월인청강지곡 제일 첫 번째 만들어놨거든요.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라 서로 사마띠아라서 이런 전투 어린 백성들이 이런 뜻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딱 108자. 그 전에 한문은 우리 의상 스님이 법성계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게 54각인데 108개 못 만들면은 몇 개로? 54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문으로는 국지의 이호 중국하야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50넉자, 한글로는 108자. 그만큼 세종대왕은 불심이 깊으셨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 어린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첫 구절을 누구를 거룩하고 거룩하신 높고 높으신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공자인 소리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도 위대한 왕들은 다 불교를 지극하게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뒤에 오면서 좀 이상하게 좀 당파에 몰리면서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어쨌든지 그런 뭐 성군의 시대는 끝나고 모자라는 그 왕 밑에서 법무사 저기 산성이 무너지면 동네 산성 사하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봉수도도 지키고 이랬는데 부역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낭백 스님이 발언을 했어요. 당시 사장을 너무 뼈아프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라더라도 이 스님들에게 부역된 노역만을 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 금생에는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오더라도 반드시 이 일은 간철하고 말겠다 해가지고 스님이 어디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셨냐면은 범어사서 여기서 내려가면 25리 정도 30리 가까이 되는데 지금 금정구청 그 맞은편에 보면 기찰 농협 있잖아요. 거기까지 여기 가셔가지고 그 옆에 큰 소나무 밑에다가 샘을 파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물공양도 올리고 그 터전밭을 넓게 가까워가지고 수박이나 오이나 뭐 고추나 농사지가 상추 배추 있잖아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그냥 공짜로 무주상 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또 신발을 삶아가지고 철마로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신발 다 공짜로 주고 스님이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남을 위해서 농사지어서 공짜로 신발 매가지고 공짜로 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차를 거기서 그럼 요새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고생하신 기라. 그래 금생에 복을 많이 찍어서 다음 생에는 나라의 큰 고관대장이 돼가지고 그 관리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다시 범어사에 돌아오면은 범어사 스님들을 전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 돌아가실 무렵에는 지금 당신이 계시던 방이 어디냐면은 저기 지장전 옆에 서지전 있죠. 거기에 계셨는데 내 방문을 당신이 손수 잠그시고 이 방문에 이제 아무도 열어보지 마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세상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방을 나셔가지고 그때는 한 300년 전 같으면 숲이 우거져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많고 이런 시절인데 전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산에 범을 찾아 나서가지고 범한테 일부러 육신을 보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마지막 육신이라도 그렇게 보시를 해가지고라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어지럽죠. 눈물이 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나라의 관리가 돼서 다시 법무사에 돌아올 때는 여기 일주문 앞에 하마비에서 내리지 않고 매표소인데 그 어산교라고 있죠. 손 씻는 그 마음을 씻는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세심교 거기서 내릴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잠깐 이 방문을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열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열지 말아라. 마지막 하나는 와가지고 내가 물을 것이다. 이 절에 수건 사업이 수건이 오래 묵은 원이 있으면 물으면 그때 그걸 다 고쳐가지고 다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래 기다려도 안 오고 저래 기다려도 안 오고 세월은 흐르고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러니까 그때만 째만한 20대 젊은이들도 스님들도 뭐 그 60, 70대에서 다 늙었잖아요. 그죠? 다 이제 가고 이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가시는데 안 오시는갑다 했는데 어느 날 순상국 요즘 같으면 암행어사 비슷하게 경상감찰사라 온 조음이라는 사람이 범어사를 방문하겠다. 동네에 이제 또 동네 부사도 지내고 경찰감찰사도 지내셨어요. 충청도 암행어사도 지내셨고 강원도 원주분인데 그분이 오시더니 난데없이 그때는 관리들이 이까지 일주문까지 말 타고 꼬닥꼬닥 올라오시거든. 그런데 거기서 어상기 앞에서 탁 내리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그 마중 나갔던 대중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그죠? 아, 그래 오래 기다린 스님이 이제 돌아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그 바라보는 심정은 절절했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법무사에 이제 주의심 만나가지고 사찰 유래도 듣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한 방문 앞에 이러니까 문이 척 잠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저래 해가지고 스님이 나중에 돌아오면은 거기서 내릴 것이다. 이 방문은 내가 돌아와서 열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암행어사 같은 굉장히 높은 감찰사니까 문을 열어라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문을 떡 여니까 개문자시 폐문자더라. 오늘 문을 열은 사람이 그때 문을 닫았던 그 사람이라. 뭐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또 박수를 치고 그러시네.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기머거리였는갑다 그동안. 남이 안 들려줘도 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걸 보고 이제 조음이 내 전생사가 낭백 스님이었구나. 그걸 대충 짐작했죠. 그래서 사찰에 원하는 게 뭐냐. 노역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참선연불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돌아가시고 뭐 동네 부서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법무사의 노역을 일거에 싹 없앴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의 공덕비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입구에다가 순상국 조공음 이름이 외자잖아요. 그죠? 조공음 조공이 혁거 법무사의 그런 그 떨칠 글자에서 그 혁거 사패라 사찰에 있는 좀 불합리한 폐단을 다 떨쳐버렸다. 그래서 이 공덕은 잊지 말아야 된다. 불망 잊지 말아야 된다. 영세 불망 다른 분들은 비라고 하는데 그분은 영세 불망 단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처럼 백중제를 지내고 이러면은 그분 앞에 이렇게 그 요구르트 하나 갖다 놨다가 이렇게 내가 묻고 그래야 돼. 너무 외질게 축되고 그렇고 이렇게 외질게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오늘의 범어사가 있기까지 그런 분들의 공덕이 상당히 했다는 거죠. 이 조음 선생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런 낭백 스님하고 이제 조음 선생의 관계는 대충 알겠죠. 이 조음 선생이 1763년도, 1764년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의 조선 통신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부산 그 항에서 출발하면 대마도까지는 40km 정도 되잖아요. 백리길. 그 대마도에서 이렇게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대마도의 대접도 받고 있는데 대마도의 특산품이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통신사로 가가지고 그 고구마를 대접받았지만 가져올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조음 선생은 전생부터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몸에 배겨 있던 사람이라 이 고구마를 가지고 가면은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작품이 되겠다. 그 작품의 뭐예요? 곡물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구마는 또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잖아요. 그 얘기를 고구마 보관하는 방법, 고구마 재배법, 이걸 갖다가 당신의 남겨놓으신 저서 해사일기라는 데 자세하게 적혀가 있습니다. 그분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원주에도 지금 그 묘소에 가면 그게 돼가 있고, 동상도 써가 있고, 우리 지금 영도 있죠. 영도에 가면은 영도가 첫 고구마 시베지거든. 뭐 알거나 먹읍시다. 아니면 고구마, 인생이 괴롭구마, 괴로울 고자 고구마. 모르면 고구마. 알아도 고구마. 그래서 그 고구마를 가져오신 분이 조음 선생인데, 문익표 선생이 우리 백성이 추운 겨울에 나면서 그냥 그 강모 옷으로 호토로 이래가지고 삼배 옷으로 이래 지는 우리 백성들이 보기가 그 중국 가보니까 안타까웠는데 소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걸 가져가면은 우리 그 백성들이 좀 따뜻해지겠다 싶었잖아요. 그래서 부통 속에 뭘 가져왔어요? 목화실을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한반도에 목화실을 가지게 됐는데, 목화실을 이제 번져가 목화솜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됐죠. 그렇게 남들을 보면서,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해주려는 마음,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배불려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뭐 의사가 됐든지, 뭐 스님이 됐든지, 정치인이 됐든지, 일반 사람이 됐든지, 이 진정으로 어렵고 양보와 희생의 미덕이 정말 필요한 이런 시대 때 악독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내만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코로나가 내만 잘 살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뭐 문제 없다 하고 남이 걸려가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든데,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우리나라만 똥똥 막아놓으면은 우리도 죽고 남도 죽고 같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절 같아요. 그래서 조음 선생이 범어사에 폐단을 혁파했고, 우리한테 군고구마 선물도 해주셨고, 낭백 스님은 아이고 말 안 해야 되겠다. 아니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웃음이 나요? 가슴이 짠하지. 우리 부모님이 그쪽에 자식들 잘 되라고 자기 몸을 범한테 바쳤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웃는 분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웃네. 웃어야지 웃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같은 이게 백중지장 기도도 하고, 우리 생전 예수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련존자가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는 없었다. 심청이가 아무리 효성이 뛰어나도 아버지를 눈뜨게 할 수도 없었다. 목련존자가 수행정진하는 모든 스님들께 만발 공양을 올린 이후에 어머니도 더불어 같이 해탈할 수 있었고, 심청이도 온 나라의 눈먼 장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공덕을 지은 인연으로 심청이 아버지도 눈 떴다.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나라만 코로나 끝난다고 세계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1700만 명이 지금 확진자 됐다가 어제까지 돌아가신 분이 668만 명. 68만 명.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렇게 낭백 스님이나 조음 선생의 그런 인연공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건강경에 얘기하듯이 1불, 2불, 3, 4, 5불, 2종성건, 이어무량, 천만 불소에 공양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사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남하고 어려울 때 남을 도와야죠. 어려울 때. 그래서 뭐 우리도 낭백 스님의 그런 환한 이름처럼 편안한 호처럼 나간낭백이라. 나간낭백. 이름도 좋아요. 그죠? 이름도 좋은데. 지금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법상에 올라오면 꽃 얘기를 한 번씩 잘 하는데, 능소화가 꽃이, 능소화 꽃 다 알죠? 주황색으로 피는 거, 구단한 꽃이 구단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져서 미련 없이 진다고 해서 절에서 많이 심죠. 아유, 그건 어떤 거는 이렇게 붙어보면 그 단풍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이상한 것들은 가을이 다 갔는데도 봄이 올 때까지 잎사구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 미련이 많아가지고. 떡갈나무 같은 거. 그 떨어질 때 좀 떨어져야 되거든. 예. 그리고 능소화는 젊어서 툭툭 떨어지니까 미련 없다 해서 참 그 욕심 없이 떨어지는 꽃이라서 좋아하고, 능소화보다도 더 눈여겨봐야 될 꽃이 요즘에는 무궁화꽃이 핍니다. 무궁화꽃이. 그죠? 천지사방에 무궁화꽃이 피는데, 능소화는 잎이 그냥 촥 청청한 채로 툭 떨어지는데, 무궁화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우리 일찍 또르르르 말아가지고 톡 떨어져요. 그리고 무궁화, 우리 절에 가면은, 을의 어떤 절에도 가면은 글이 써져가 있는데, 세계일화라. 세계는 모두 하나의 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안경 그 하장세계품에 보면은 향수회가 있는데, 향기로 된, 소금물이 아니고 향수물로 된 바다가 있는데, 향기롭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일대연하니 거기에 큰 연꽃이 있다. 그걸 이제 상징해서 세계가 이제 하나의 연꽃에서 같이 시작된 데서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내지는 김구 선생이 잘 쓴 단어 중에 사해동포란 얘기가 있어요. 사해, 세계가 모두 같은 동포다. 부처님의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두셨는데, 그 무궁화꽃을 스님들은 이맘때면은 그 또르르 말려 떨어진 무궁화꽃을 먹에다가 찍어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걸 건필이랍니다. 무궁화건자, 부필자. 그러니까 세계 일화를 쓸 때는 모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건필, 무궁화꽃, 꽃잎, 무궁화꽃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에 찍어가지고 세계 일하라 이렇게 돌돌 마른 무궁화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저기 요 가까이는 저기 대성함의 원주실에 가면 그거 건필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세계 일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그런 옛 스님들이 그 무궁화꽃을 주워다가 모든 세계가 참 평화롭고 자유롭고 부처님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무궁화꽃을 볼 때도 무궁무진하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궁화 삼천리 우리나라 꽃만 좋은 게 아니고 무궁화꽃은 세계꽃이다. 세계꽃. 예? 세계일화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하나의 같은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를 옛날에 꽃을 가지고 글을 썼던 옛 스님들의 그런 간절함, 아주 거룩한 간절함이죠. 그러한 간절함 우리가 이제 이런 백중지장 기도 때 새겨봐야 되고, 국내외에 이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에, 예, 우리는 이제 하은경 십지품 얘기처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 아픈 사람이 약을 찾듯이, 저 꿀벌이 꽃을 찾듯이, 똥파리는 똥 찾잖아요. 우리가 똥파리가 될 것인지 꿀벌이 될 것인지. 꿀벌은 왜 꽃을 찾아요? 꿀에서 났으니까. 똥파리는 왜 똥으로 돌아가요? 똥에서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절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합니다. 그 얘기가 하암경 십지품에 나옵니다. 십지품에.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역경을 자 이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스스로도 고생시키고, 아이고 왜 이래 세상 사는 게 힘드노 이러지만은, 그리고 자신도 원망하지만은, 그게 우리는 사람 몸 받은 걸 갖다 다행으로 여기고 불법 만난 것을 또 행복으로 느끼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낮에는 머슴 노릇 하니까 남들이 그 사람 보고 다 천박하다 그래. 무시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이 양반이 꿈만 꾸면 또 신기하게도 천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 밤마다 매일 밤에 자기는 황제야.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이고 폐하 이러고 이제 생긴 것도 저것이 그렇게 생겼는 거 꿈속에서는. 예. 낮에는 법률처럼 저렇게 생기고. 그래 밤에 되면은 귀한 신분인데 낮에 되면은 천박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내가 천자가 황제가 지금 낮에 이 머섬의 꿈을 꾸는가, 머섬이 천자의 꿈을 꾸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귀하다든지 천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나는 기천이 없는 것이라 빈부기천이 원래 그죠? 낮에 눈을 뜨고도 나를 천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고 그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고 꿈속에서도 뭐 귀하다고 해가지고 귀해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또 꿈속에서도 그렇게 귀한 신분이 되는 것도 거기 집착하는 것도 모질이라. 그래 이런 시대에 내 혼자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체력이나 이런 거 의시되고 뽐내다가 남인데 뽐내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떠는 사람은 여전히 꿈속에서 지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남인데 이래저래 뭐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아직 제대로 인생을 못 봤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괴롭구나 힘들구나 하지만은 다 도롯이 꿈이로 소이다.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그런 걸 가슴에 새기시고 이렇게 백중지장 기도 생전예수제를 정말 오지 않는 조상 닦여지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다면 그림자 같은 부처님께 참 흙개비 같은 공약물을 올리면서 집착 없는 마음이 된다면 인생이 한결 수월해져서 조음 선생같이 낭백 스님같이 인생을 고귀하게 살다가 우리 한 세상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도 하시고 더운 날씨도 더우신데 예, 상당히 건념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